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에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사와 점쟁이와 점성가들을 불러들이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다. 점성가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해몽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점성가들에게 말하였다.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말해주면 내가 너희에게 선물과 상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그 꿈과 그 해몽을 나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다시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말하여 주시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호령하였다. 과연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나의 명령이 확고한 것을 알고서 너희는 지금 시간을 벌려고 한다. 너희가 그 꿈을 나에게 말해 주지 못하면 너희는 모두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제 그 꿈으로 나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해몽도 하여 알려줄 것으로 알겠다. 점성가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아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주술가,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자 왕은 성이 나서 크게 화를 내며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명령이 공포되니 지혜자들이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려고 찾았다. 아멘. 김윤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꿈을 꾸십니까? 미래에 무엇이 될래 그런 꿈 말고 밤에 잘 때에 그런 꿈을 꾸십니까? 참 꿈이란 게 신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자면서 어떻게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닌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머리 어디에서 그 꿈이 지금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동물들도 자면서 꿈을 꿀까? 우리가 갓난아기도 하루 종일 자는데 꿈을 꿀까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사람이 꿈을 꾼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에 민감한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안 좋은 꿈을 꾸면요, 야 오늘 꿈자리가 사납네 하면서 야 오늘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좋은 꿈을 꾸면 어떻게 합니까? 복권을 사러 갑니다. 좋은 꿈을 꾸면. 어떤 꿈을 꾸면 복권 사러 갑니까? 예,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그죠? 어떤 꿈을 꾸면 한국에서는 복권 사러 가죠? 돼지 꿈을 꾼다든지, 용꿈도 있습니까? 용꿈. 그리고 이렇게 똥꿈을 꾼다든지 하면 한국 사람들은 복권을 사러 가야 된다. 좋은 꿈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또 부모님 세대가 꿈에 대한 그런 참 관심도 많았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을 들으면서 진짜 컸어요. 실제적으로 저희 집에도 꿈 해몽책이 있었습니다. 야, 목사님 집 무슨 꿈 해몽, 다들 교회 안 다니는가? 제 부모님들은 이제 저보다 늦게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뭐 부적도 베개 안에다가
나 몰래 끼워 넣기도 하고 했는데 꿈 해몽책도 있었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꿈에 참 민감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꿈 꾸면 안 좋은 꿈이든 악몽이든 길몽이든 꿈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내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막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보다 성경을 한 절 읽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 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죠? 신약 시대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이제 꿈을 꾸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죠. 하지만 그 꿈을 통해서도 신약 시대 때에는 그들에게 고넬료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준 게 아닙니다. 뭘 줬습니까? 저 옆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불러와서 이야기 들으라. 직접 계시를 준 게 아니고 계시를 아는 사람,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속에 이어주기 위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 그들에게 계시를 준 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날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어떤 경우입니까? 성경이 없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독 종족들 가운데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던 이야기 가운데 꿈을 봤는데 한 하얀 사람이 어떤 책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줬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은 있었지만은 꿈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계시하고 이런 것들은요, 차라리 성경을 한 장 더 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시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계시의 시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런 여러 방면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 때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오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라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 왕이에요.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계시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에게 해야지 왜 이방인 그도 유대인들을 멸망시킬 그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는가? 아니 여기 다니엘도 있고 새 친구들도 있는데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지 꿈을 보여주시지 왜 이방인 왕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 왕, 바벨론 민족은요 자기들이 유대 나라를 점령했다. 우리가 더 세다.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마르둑, 우리 신이 훨씬 더 세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 마르둑이다, 우리 바벨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꿈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을 다 읽어보셨으니까 꿈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들을 그 꿈을 통해서 이방인 바벨론의 왕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이것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들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2장 4절에서 보시면요. 2장 4절 점성가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아뢰었다. 그럼 그 뒤로는 무슨 말입니까? 아람말이 나옵니다. 아람말. 다니엘서는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이 부분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2장 4절 이 뒤에 아람말로 기록되었다. 그 뒷부분부터
7장까지는 아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8장에서 다시 히브리어로 12장까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록을 하다가 왜 이 부분 7장까지를 아람말로 기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아람말만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자기가 썼거든요. 근데 왜 아람으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이. 여러분 같으면 왜 중간에 말을 바꿔서 아람으로 기록했을까요? 그 당시에 아람어는요, 지금의 영어하고 비슷합니다. 공용어예요. 이 바벨론도 아카드아라는 공식 자기들의 언어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그냥 공식 문서에 쓸 뿐이고 일반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도 어떤 언어를 쓰냐면 아람어를 쓰면 다 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람어 쓰면 다 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들도 아람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 제자들이 아람어로 다 통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람어가 거의 공용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부분을 아람어로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읽고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그 당시에 너희들도 다 읽고 알아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 바빌론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을 이방 민족들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도 이것을 듣고 보고 읽고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신약시대에 들었는데 이제부터는, 지금 시대부터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좀 받아야 쓰겠다. 이방인들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대가 바뀌니까 마음 바뀌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열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구절부터요, 아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꿈을 꾼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근데 그가 꿈을 꾸고요, 굉장히 번민하고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답답하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어릴 때에 야, 왕이 꿈을 꾸고는 꿈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답답해하구나, 그렇게 저는 배웠어요. 배우고는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그러면 점성가들이 왕이 물어볼 때에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해도 뭘 까먹었는데 어차피 모를 거 아닌가? 그럼 뭘 이렇게 싸우고 있냐? 뭘 고민을 하고 있냐? 목숨이 달린 일인데 자기들끼리 말을 맞춰가지고 자, 이런 꿈 꿨다고 말하자. 어차피 왕이 다 잊어먹었는데 꿈 꿔가지고 잊어먹으면 다음날 기억납니까? 어차피 모르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이요,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는 5절 말씀에 나의 명령은 확고하다, 이 부분이 한 일이 나에게서 나갔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꿈이 내 머리에서 나갔다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잊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역이 다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개역 개정도 그렇게 번역하지 않고 오늘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확실합니다. 일본어 성경은 왕이 꿈을 잊어버려서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의미를 몰라서 번민하는 거예요. 해석을 몰라서. 오늘 이런 본문을 보시면요, 꿈을 잊어버렸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꿈을 알아내려고, 이게 꿈을 내용을 알아내는 게 아니고 꿈의 의미를 알아내려고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어서 꿈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할 때에 그 꿈에 어떤 내가 꿈을 꿨는지 기억나지 않아서 답답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너무나 큰, 자기가 깜짝 놀랄만한 꿈이었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 이 큰 꿈 아닌가, 그래서 답답해하는 겁니다. 이런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여러분들이 밤잠 설친 적 있습니까? 야, 나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밤새도록 못 자는 거예요. 야, 이 무슨 꿈이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꿈꾸고 잊어먹으면 그냥 쭉 막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막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하고 막 땡이에요. 잠을 못 잘 만큼 이렇게 답답해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꿈을 알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너무나 놀라운 꿈이었고 그 꿈의 해석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번민하고 답답해 한글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오늘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일본의 성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왕이 꿈을 알고 있는데 지금 해석을 몰라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 꿈이 너무나도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놀라운 거라서 고민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꿈 해석가들을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해주면 됩니다. 꿈 말해주고 해석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은요, 그 꿈을 말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습니다. 불러가지고 지혜자들을 이제 큰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맡고 있는 사람 총리도 있고 뭐 그렇겠죠. 나중에 다니엘도 총리가 되고 하니까요. 지방 총독들도 있고 뭐 지혜로운 사람들 다 모았을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내 꿈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내 꿈을 맞추고 그리고 해석도 내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서로 이제 논쟁하다가 내 꿈을 말해줘. 그러면 해석을 낼 줄 아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라고. 일단은 내 꿈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요. 확고하게 내 꿈을 맞춰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왜 그냥 꿈을 말해주면 이제 자기들이 의논해서 해석을 해줄 건데 왜 자기 꿈을 맞추라고 무리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왕이 오른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2년이 되는 해는요, 자기의 그 왕권이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605년에 왕이 되는데, 기원전 605년에, 그때가 애굽하고 전쟁을 해서 갈그미스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아오지 않습니까? 잡아오는데 환관장에게 그 뒷일을 맡기고 부하들에게 자기는 근위대하고 급하게 바벨론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605년에 급하게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빨리 안 돌아가면 자기 형제들도 있고 뭐 그 신하들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급하게 돌아와서 왕이 된 해가 605년이에요. 원년이라 말합니다. 606년이 왕이 된 지 1년입니다. 607년이 이제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 해예요. 왕이 된 지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이 되었고 지금 이 신하들은요. 누가 임명한 신하들이 많겠습니까? 아버지 때에 일하던 신하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바벨론이 원래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 때에 나보폴라살입니까? 이 아버지 때에 독립을 해가지고 신바벨론을 건국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리고 자기가 두 번째 왕이 된 거예요. 이 가신들은요, 신하들은 건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아버지와 같이 역할을 아주 원로들이고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과연 나에게도 충성할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 됐는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이 왕이 아니지만 대통령 나이 뭡니까? 김정은입니까? 주석입니까? 김정은이 그 됐을 때 왕이 됐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숙청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혹시 역모를 나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 걱정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왕이 되었지만요. 그런 걱정이 없겠습니까? 자기 형제들도 있고요. 뭐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지? 이 일을 계기로 어찌 보면요. 다 숙청하고 자기 사람들로 새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그 신하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마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구나. 내 명령이 이렇게 확실히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뒤에 보시면 너희가 시간이 지나면 사태가 바뀌겠거니 하면서 내 앞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 하기로 함께 모의한 줄을 내가 모를 듯 싶으냐. 이게 왕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거짓말하고 모의를 꾸미고 있지. 시간 벌려고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몇 번이나 왕이 명령을 했는데 시간 끌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왕이 그 신하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신하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임금님, 지금까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10절에 보시면요. 일찍이 그 어떤 위대한 왕이나 통치자도 말수사나 출수사나 점성가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려가기 아닙니까? 당신 같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 당신보다 더 위대한 사람도 이런 허무맹랑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사이에 대립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뭐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너희들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11절.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들만 말해줄 수 있는데 신들은 그들은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습니다. 그 신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우라나이시 진짜 주술을 하고 이런 이제 신접하고 막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과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통계에 의해 가지고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별을 보니까 이 별이 여기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런 통계 굉장히 머리에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오더라. 이런 통계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현상이 또 우리가 이런 결과가 발생하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자기들이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신이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빌고 이런 존재이지 자기들이 신들과 소통하고 신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신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고 이런 신 개념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신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들이 왜 하나인지 알 수가 없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단지 우리는 그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재앙을 피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게 그렇게 섬길 뿐이지 신을 접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공식적으로 신접하고 신들의 뜻을 알고 이런 이제 신들과 교제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기를 신들은 육신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 신이야 그 신 정도만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런 신 개념이 많습니다. 오늘날도 과학적인 시대 아닙니까? 하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들을 찾아갑니다. 신사도 가고 절도 갑니다. 무엇을 위해 갑니까? 그냥 우리가 재앙을 피하고 풍요를 행운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신사 가면서 절에 가면서 우리가 신과 교제하고 신이 우리와 함께 살고 이런 개념으로 가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셨던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다른 이름은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하는 신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떤 분입니까? 단지 우리가 행운을 바라고 우리가 단지 재앙을 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는 신이에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에게 아뢰고 교제가 가능한 신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신들과 함께 하지 않는 이들에게 진정한 신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냥 나에게 내 인생 가운데에 재앙을 만나고 싶지 않다. 나는 행운만 만나고 싶다.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재앙을 피하게 하고 나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신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요, 다른 잡신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신은요.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신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소통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왜 예배 참석합니까? 하나님과 교제 아닙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신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으로 거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요, 화가 났습니다. 이들이 자꾸 시간 끄는 것 같고 모의를 하는 것 같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죽여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라. 이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왕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요, 누구도 들어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같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언제 잡혀옵니까? 605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되려고 돌아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포위해가지고 귀족들을 잡아가는데 거기에 다니엘 잡혀간단 말입니다. 잡혀간 해가 느부갓네살 왕이 된 해예요. 그때가 1년입니다. 이때는 이 시기는 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해가 그냥 1년이에요. 몇 년 동안 교육받습니까? 3년간 교육받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1년에 2년째 교육. 느부갓네살 왕 2년에 3년째 교육받고 졸업을 하고 배치를 받는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니까. 우리 1장 마지막 줄에 다른 사람보다 이 4명은 10배나 지혜가 있네. 칭찬 들은 거예요. 좋은 곳에 배치가 됐겠죠. 배치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기들은 3년 동안 정말 왕이 주는 진미도 거부했어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었습니다. 참았어요. 채식주의.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열심히 공부 안 했겠습니까? 고생해가지고. 남들보다 우리가 더 운동하고 더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우리가 빛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다. 열심히 인내하고요. 절제하고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졸업을 한 거예요. 수석으로 졸업, 수석으로. 남들보다 더 10배나 지혜가 많게. 왕에게 칭찬 들었어요. 어찌 보면 대통령상 받은 거 아닙니까? 졸업할 때에. 그리고는 배치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막 고위 관리로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1년만 내가 좀 늦게 졸업했더라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이런 마음도 들고. 아니 직장에 내가 취직했는데 직장이 그 해에 망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직장 들어오려고 면접도 3번 보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고생해서 들어왔는데 그 해에 망해버린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그 좋은 대학에 비리가 터져가지고 문이 막 폐교가 돼버렸어요. 아니 내가 믿음 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3년간 애를 쓰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냥 뭐 직장 잘린 것도 아니고 학교가 폐교된 것도 아니고 사형이라는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냥 그 해 졸업할 때에 자기들 칭찬하는 왕이에요. 야, 이 소년들 남들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나네. 칭찬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얘들만 특별히 살려줄 수 없으니까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십니까? 직장에 소망을 두십니까? 그 직장이 우리를 평생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월급을 주고 가겠지만은요. 그 직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책임져 봐야 우리가 뭐 살아있는 동안 얼마 아닙니까?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돈이 건강을 주던가요? 돈이 자식 문제 해결해 주던가요? 돈이 인간관계 문제 해결해 주던가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소망을 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돈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늘 돈돈합니다. 왜? 자기 소망은 돈에 있으니까. 자기 인생은 그 돈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돈. 왜? 소망은 돈이니까. 직장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직장이 전부입니다. 그냥. 가정도 필요 없어요. 그냥 가정 필요 없는 거 아니지만은요. 직장이 더 우선이에요. 자녀에게 소망을 둔 사람은요. 그 자녀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 땅의 소망은요. 여러분들 배신합니다. 배신합니다. 그냥 우리를 떠납니다. 아니 아무리 끝까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요. 우리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돈이 우리의 죽음에서 건져줍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의 죽음으로써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생명,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그런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부모도 나를 배신하고 죽어버리고 자녀들도요. 뭐 내가 의지했지만 내가 그들을 배신하고 갈 때가 있고 영원히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만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었다가요 배신합니다. 칭찬했다가 또 욕합니다. 나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기가 위급하니까요 나를 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분께 소망이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찌 보면요 곤란한 가운데 있는 다니엘과 친구 아닙니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유 나는 재수도 없네. 나는 운이 없네. 내가 대학 가니까 코로나 터져가지고 학교도 못 가보고 운이 없는 세대네. 재수 없는 세대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상황이 따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고통을 고난을 당하지만요 우리가 그 가운데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들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즉 바벨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바벨론 안에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멸망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셨지만은 이미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그렇게 떠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하나님 나라도 망해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망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요 계속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계속됩니다.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된다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희들 이들과 똑같은 위기를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만은 너희들 낙심하지 마, 실망하지 마. 너희들은 내가 통치한다는 걸 알잖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요 이들을 통해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실망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은 우리가 바벨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아닙니까?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을 것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소망 둘 곳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도 이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런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괴로운 일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 가운데요 조그마한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아니 직장에 가가지고요 상사한테 조금 안 좋은 말 들었다고요 마음이 푹 무너져가지고 아이고 직장 가기 싫다 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돈이 없으면요 또 낙심하고 사업이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낙심만 하는 거예요. 낙심만. 조금만 있으면 얼마나 낙심을 많이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괴로운 가운데 있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줍니다. 똑같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사는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들에게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질병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질병 가운데 있으면요, 낙심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질병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죠. 돈 없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 때에 어떻게 그들에게 메시지가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먹인다. 하나님 약속이 나를 살린다. 그 약속 붙들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아람 말로 전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것들, 이 네 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그 사역들을요, 그 사명들을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은 절망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들과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나도 돈이 없고 몸이 아프지만은 나는 너희들처럼 절망하지 않는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요 보여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은 동일하심을 알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 가지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당당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